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갖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1장에서 10장까지 삶의 허물을 지금 말해 왔습니다. 재물, 권력, 명예,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결론은 허무하다,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넘치는 지혜를 갖고 전 세계의 것들을 연구하고 추적해봤지만 그것조차도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앞부분만 보면요, 굉장한 허무주의 예찬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해당하는 11장과 12장을 보면 내용이 사뭇 달라지죠.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지금 이제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봤더니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렌즈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요, 결론을 보면 너무 헛돼 보여요. 하지만 이 동일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의 유튜브 강의를 좀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미경 대표예요. 우리 60대 그 아줌마. 근데 30대, 50대의 그 여성들의 멘토의 역할을 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이분이 코로나 때 굉장히 잘 되셨대요. 7명의 직원이 100명 이상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회사가 한순간에 성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못 모였잖아요. 대신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100명이 되는,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 오래 했던 사람들 7명 했는데 회사가 확장하다 보니까 AI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그거잖아요. 또 잘 됐다가도 한순간에 훅 또 가라앉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고 4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는 상황들. 그러니까 100명의 직원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집에 들어오지 못했대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라도 한 개라도 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미경 대표의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한 번이라도 다 들어왔고 그분의 강의 들으면 열광하잖아요. 그분 강의가 뭡니까? 자기 개발서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아줌마들한테 거기에 머물렀지 말고 지금 배워라, 어떤 것을 행동해라, 어떤 것을 시도하라, 이런 얘기 굉장히 우리 안에 있었던 다시 한번 가슴에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강의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막 살았대요. 열심히 살았는데 막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느 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건물이 5층인데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게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만큼 열심히 사는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50대 때 영어 배우고 미국 가서 강의하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입지 전적한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해도 안 되고, 뭐냐면 이 MZ 세대들이 와가지고 이러더래요. 이거 CEO가 문제라 해서 CEO가 나가야 된다.
이 30년 동안 이 회사를 꾸려왔던 이 CEO가 나가야 한다고. 사실 그 CEO로 이 컨텐츠를 여기를 운영했는데 CEO가 뭐 이렇게 어떤 지원 못 받고 뭐 투자를 못 받고 해가지고 문제다,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직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 뒤집혀요. 정말 난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까지 일했는데, 정말 그래서 끝자락, 인생이 허무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언니한테 전화를 하게 됐는데, 보통 언니한테 전화를 오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언니를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언니가 누구냐면 대전에서 목회하는 분이세요. 목사님이에요. 이 김미경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뭔가 기독교적인 냄새가 조금 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배경이 있다. 이런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따라서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드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오면 콜이 와도 콜백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화 오면 보통 이제 언니가 아는 교회 연결해가지고 싸게 강의해달라 막 그래가지고 뭐 안 했대요. 근데 그날만큼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이게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평소에는 자기 얘기를 안 하다가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밤 11시에 그 언니가 60이 넘은 언니죠. 대전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갔대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뭐 했던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죠.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런 그 피드백,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기독교 유튜브에 나와서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그걸 많이 봤죠. 보면서 했단 말이에요. 김미경 대표님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2%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았다. 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좋지만 뒷자락에 가보면 좀 공허한 게 있었다. 그런 댓글을 정말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김미경 대표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과정들, 최근에 이제 2년 사이에 있었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면서 썼던 책이 딥마인드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마인드라는 책을 얘기하는데, 이 딥마인드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이 어떤 분은요,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오늘 이것은 김미경의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더라고요. 전도서, 인생이 허무한 거,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이전의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넌 막 살았다.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이 딥마인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내면 입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성공, 어떤 우리 어떤 아이들의 뭐 대학, 어떤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준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내용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비교라는 것들.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그걸 향해서 추구하게 하는데, 우리가 꿈이라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 꿈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꿈의 노예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헐떡거리면서 쫓아가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막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딥마인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내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그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 책으로 쓰셨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다시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살 수 있으면 한번 딥마인드, 여기 대부분 30대, 40대, 50대 아줌마시잖아요. 30대는 없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40대, 50대 아줌마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어떤 서적은 나왔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냐, 잘 사는 게 중요한 것들,
그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틴 루버의 나와 너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책을 또 설명을 하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제 그런 렌즈를 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삶의 어떤 적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어릴 때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여러분 장막절이 있잖아요.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또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자녀들은요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평생 가슴에 간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 자녀들이 부모가 됐을 때 자신의 또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구술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전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옛날에 우리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곳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부모가 살아왔던 그 삶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되고 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옛날 옛적이 하면서 우리가 콩쥐 팥쥐, 장화홍련, 신청전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유대인이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왕과 왕자가 숲으로 사냥을 갔는데 왕이 한눈을 판 순간 왕자가 강물에 빠져서 혼자 여러분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이 나무통을 붙잡고 이 왕자가 모래섬에 고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신기하게도 저 상류에서 자루 하나가 내려왔다는 거야. 이 건져서 열어보니까 그 자루 안에는요 하루치 양식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그 자루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그 양식을 유지해서 왕자가 1년을 버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온 나라는 발칵 뒤집혔죠. 대를 이을 왕자가 실종되니까 정말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수색해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왕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놀라서 왕이 왕자에게 너 어떻게 살았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왕자가 날마다 이 강 상류에서 내려왔던 그 식량을 먹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궁궐을 찾아 돌아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을 때 왕이 그때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잠에서 깨어난 왕이 이 꿈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나라 안에 있는 하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을 찾았어요. 굉장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산은요 날마다 음식을 넣는 자루를 강물에 띄었고
왕자가 그것을 먹은 덕분에 살았던 것이죠. 하도 신기해가지고 왕이 하산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자를 아침마다 이렇게 띄었냐. 그랬을 때 이 하산이 대래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께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제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저는 자라면서 그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되어서 거둔 양식을 날마다 자루에 넣어서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왕자님이 그 음식을 먹고 궁궐에 왔더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알고 있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전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물에 띄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에 이제 13일 남았죠.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요. 2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2024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띄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보고 살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 빨래방에 가서 저희가 아주 작은 것을 띄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작은 것을 띄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그 떡이 굉장한 위로와 어떤 격려가 되었다는 것. 한 분은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가 가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갔다 오신 분 중에서 3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독감이 걸리시고 몸살에 있고 감기에 걸리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다른 분이 아니라 왜 이분들이 걸렸을까? 이렇게 방문했는데 갔다 와서 이러면 어떻게 되나, 다음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누가 갈까? 갔다 오면 아프더라. 근데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3분이 선교사님이 참 힘들어했거든요. 되게 참 어렵고 아픈데 그거를 어쩌면 몸소 같이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 혼자 해석인데요. 그 마음이 들어요. 함께 그 아픔들을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파보지 않으면요,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옆에서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고 뭐 괜찮냐 하지만 사실 아파보지 않고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성이 좋은 3분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함께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 갔다 오면서 정말 그 마음이에요. 참 잘 갔다 왔다, 잘 뛰었다. 그러면서 2025년 새해에도 많이 뛰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많이. 그래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것들을 또 준비해 가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것을 뛰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고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고 버팀목이 된다면 저는 마땅히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허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거든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여기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 계시나요?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 말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건데, 주식을 하는 분들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설 중에 하나, 주식가에서 분산 투자해라, 하나에 몰빵하지 말아라. 뭐 계란도 한 바구니 담아서는 나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나눠 가지고 그 위험을 분산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하나의 아이템만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템을 통해서 좀 분산하잖아요. 위험을 분산하고 어떤 수익을 분산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몇 개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절대로 도박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모든 걸 다 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다른데, 예전에 보면요, 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요, 신학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그래서 넘쳐났어요. 뭐 40대가 돼서 50대가 돼서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야.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길이 아니라고 막으신가 보다, 나를 혹시 부르신 게 아닌가,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면서 도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곳이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면 일단은 한 3, 4년 정도는 학생의 신분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도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내나 애들이 고생해도 뭐라고 해요? 나 소명 받았어.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뭐 아내가 뭐 동의를 하던 안 하던, 아이들이 고생하던 안 하던 중요하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뭐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막아서 그 길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에 몰아가지고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망하면 가는 게 신학교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되게 인생에 도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말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모순투성이고 어려워도 뭐예요? 그 가운데서, 그 현실 가운데 쌓아가는 것이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승부를 걸 때가 있어요. 인생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는 그런 인생을 걸 때가 있지만, 그런데 늘 우리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는요, 뜨거운 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내면화되는 것, 타오르는 장작불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지긋한 숯불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꺼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2절의 말씀도 또 보면요,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7이나 8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한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좋은 거, 소중한 것을 평생 살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한 7, 8명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요, 너가 살면서 가장 좋은 거,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떡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재능, 은사, 물질,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 또 어떤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7에게는 8에게 얘기하잖아요. 7은 또 어떤 수입니까? 성경에서요, 완전수예요. 3+4, 딱
땅의 수와 하늘의 수가 합쳐서 완전한 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8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8이라는 것은 그 완전함을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내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모두 나누라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도 유대인의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 비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죠. 어젠가 그제 보니까 기사 보니까 그 발리 우붓에서 여러분 그 강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2사람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우붓 그 모키스탄가요? 그쪽에서 그랬는데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40대 분이. 그때 강풍이 불니까 막 나무가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쳤는데 2분은 이렇게 참 이렇게 좀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요. 근데 나무가 쓰러질 때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나요? 나는 남쪽으로 쓰러지고 싶어. 아니 나는 북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북쪽으로 쓰러지나요? 아니죠. 비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동쪽으로 쓰러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나무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쓰러졌던 북쪽으로 쓰러졌던 쓰러지면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전도서의 지혜에서는요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여러분 표현이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뭐를 얘기해요? 때가 악하니 뭐라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근데 세월이 뭐예요? 그 원어로 보면 기회를 선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를 선용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요청할 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아니고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온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2025년도에 떡을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에, 우리도 지금 견디기에 쉽지 않은데 뭘 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큰 것들, 화려한 것들, 대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것이 있다면 그걸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10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나를 갖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이것이 5이 될 때, 10이 될 때 그때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다면, 그 사인을 주셨다면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5가 되고 10이 되고 그것이 50이 되고 100이 되는 것들만 생각해요. 그때 가서. 근데 어쩌면 그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다면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떡 한 쪽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나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개, 100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좀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도 그렇지만 믿음과 모험,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 나가서 자초될 위험, 폭풍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지 않으면요 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위험이 있어도 가게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 바다가 잔잔할 때만 나가는 게 아니죠. 가다가도 어때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거기서 우리가 해적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나요? 아니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궂은 날씨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병충해가 있지만, 때로는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어떤 위기의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농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웅크리지 말고 도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참 좋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뭐야 돼. 눈에 베인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도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게요. 이게 그냥 그러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가도 된다. 근데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약속이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건 도박이 아닌 거예요. 도박은 뭐예요? 내가 어떤 확률을 갖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는 약속을 갖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입니다. 땅끝을 향해 가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모험하는 자예요.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위축된 인생을 살지 않고 모험하는 인생, 약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이잖아요. 3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 우리 멸망할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정복해 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인 이 영국, 호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럭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는 뭐 이렇게 럭비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영국 사람과 이 호주 사람들이 럭비를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요, 성경적인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럭비에는요 백패스가 없어요. 럭비는 뭐예요? 전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가 없어요. 후퇴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럭비는요
궂은 날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쨍쨍하게 더워도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도전이 없고 여러분 모험이 없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안주한다면요, 성경을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요, 무엇인가 해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유용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패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잃는 것도 없지만 얻는 것도 없어요. 근데 실패하면요, 잃는 것은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얻는 것이 있다는 거. 사람이 걷기 위해서 여러분 수천 번 넘어지잖아요.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여러분 그 2000번 이상의 실패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단방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 캐내어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광산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석유를 실추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해본다고 하는데 10번 중에 한 번 나오면 그건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최소한 25번 정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이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또 이게 유익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오니까, 보니까 어떤 나라 보니까 유전이 터져가지고 못 살았던 나라 있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살게 돼가지고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막 돈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유전 하나 터졌더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믿음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좀 더 나가서 얘기하는 뭐냐면 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요 파종하지 못할 거래요. 구름만 받아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구름이 꼈네, 오늘 비가 오네, 오늘은 밭일을 하면 안 돼, 그냥 쉬어야겠다, 놀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가지 스타일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요 무조건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일들에 대해서 원인은 철저하게 분석해요.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이걸 다 얘기해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상식을 따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유형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식과 예측, 이성만 갖고 살면서 비가 안 오니 안 되겠네, 다음에 하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기회를 누가 주냐, 기회가 오냐, 정말 내일이 내 날이냐,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잘 보면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앞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누가 염려한다고요? 너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인생이 있어요. 하루살이가 있는데 하루살이들이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루살이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전부예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지만이 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에 보니까요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된 거예요. 9시가 이제 거의 다 됐네. 이제 보니까 문 닫을 거야. 그래서 문 닫는 시간 됐으니까 안 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일단 가보자. 그냥 부딪혀요. 그랬더니 웬걸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야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안 돼. 그래서 뭐 이미 우리 이성과 어떤 봄이 맞잖아요. 그래서 뭐 해봤자 소용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부딪혀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기회는요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인생의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잘 보시면요 제가 김미경 그 대표가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 뭐냐면 당신들이 못했던 거 보면 지금 뭐 얘기했던 거 보면 뭐 지금 하자 하면서 못했던 걸 보면 사실 30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30세 됐을 때 내가 40세 되면 하겠지, 50세 되면 하겠지. 근데 30대 못했던 건요 40세가 돼서 못한대요, 50세가 돼도 못한대요. 계속 미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50이면 30대 것들을 땡겨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라고.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한다는 얘기를 이 김미경 대표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많은 계획하지 않아요. 많은 계획하는데 어때요?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길 것처럼 보이지만 후기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언제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난 늘 청춘이라 생각. 지금도 청춘이죠. 그렇지만 조금 그 청춘의 새파른 청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몸에서 기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됐어요. 그냥 몸이 개운했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더 뻐근해요. 뭔가 주입해야 돼요. 늘려야 돼요. 막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외부의 힘이 아니면 버텨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몸이 될 거를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가죠. 올 한 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뇌가 느끼는 시간이 더 빨라진대요. 아세요? 어렸을 때는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그런 속도래요. 근데 청년이 되면 자동차 정도, 기차.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알이래요. 총알. 화살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가고 시간이 그렇게 빨라진대요. 우리 뇌가 그렇게 느껴진대요. 애들 얘기해보세요. 늘 얘기하면 너무 시간 안 간다 얘기해요. 애들 보면요 너무 시간 안 간다고. 근데 어른들 뭐예요? 다들 너무 시간이 빠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금방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몇 세까지 산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 뭐 100세, 120세 예측하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기회가 얼마나 올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이 아니라 오늘 떡을 떼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주신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바람이 오든 비가 오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5절과 6절에 세 번이나 내가 알지 못한대요. 내가 알지 못한대요.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이 둘이 다 잘 될지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초점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저지르고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본인이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뭐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늘 믿음은요, 그 상식과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세계는 그런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기분 나쁘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다 아냐? 하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런가요? 1 더하기 1이 인생에 있어서는요, 3이 될 때가 있고 5가 될 때가 있고 만이 될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곱하기가 되기도 하고요, 나누기가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 판단하고 예측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나이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요, 그 기회를 우리는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의 성취와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파종케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맺을까 꽃이 필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이면 무조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이게 비전 있는 삶. 그래서요, 2025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 저는 이 전도서 말씀 중에서 11장 1절을 제일 좋아해요. 이 말씀이 가장 흥분돼요. 너무 좋아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질 때 저 그래, 하나님 던질 게 없는데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던질 걸 좀 주세요. 그래서 또 구하는 거죠. 하나님 던져야 되니까, 하나님 저기도 던져야 되고 여기도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 던질 걸 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게 수지 맞는 장사. 난 던졌는데 흘러가서 끝난다 생각했는데 여러 날 후에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 누군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누군가 그것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 그것에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것을 던졌다. 이런 일이 여러분 있다는 거. 사실은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전하는 게 좀 아까워요. 주일날 같은 날 이거 좀 전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리고 뭐 새해를 시작하는 날 딱 이런 말씀 전하고 싶은데, 근데 말씀이 순서가 이거라서 오늘 그냥 전했어요. 근데 그래요. 정말 던지는 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가면서 뭐 어떻게 할 거 별로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간다고만 했고, 하면서 갈 때 좀 뭘 가져갈까 하다가 제가 같이 가는 분한테 깻잎 사가자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그 빨렘방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제 선배분이 계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선교단체 대표인데 잠깐 이 자카르타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방문차 본인이 있었던 빨렘방에 가신대요. 빨렘방에는 크지 않아가지고 선교사님들 다 아신대요. 다 아셔가지고 가는데, 저하고 가기 전에 만나서 같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무궁화 마트를 가재요. 좀 같이 데려달래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뭘 하냐면, 이 무궁화 마트에 있는 그
그 깻잎을 다 사시는 거예요. 예. K마트나 뉴스월에는 깻잎이 없거든요. 무감한 마트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사가지고 가방에 꾸역꾸역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가는데 좀 좋은 걸 사가지. 뭐 특별한 걸 사가지 않는데 깻잎을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선배가 현준아, 거기 선교사들이 깻잎 너무 좋아한다, 너무 행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뭐 온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한국에서 자카르타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우리도 없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보면 그거에 비해서 넘쳐나잖아요. 많잖아요. 깻잎을 사가는 게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선교지에 깻잎을 사가? 근데 이거 너무 행복하고 가져가면 그것도 또 나눠 먹는데요. 그래서 갈 때 깻잎을 좀 사가자고 얘기했어요. 콩나물 좀 또 사가면 좋겠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 콩나물은 싱싱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깻잎만 사갈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어떤 권사님은 내가 이걸 가져갈게요, 어떤 분은 이걸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가져가서 본인 짐들을, 저희가 뭐 캐리어를 기내용만 가지고 다 20kg를 짐을 붙이는데 그 반찬을 가져오신 거예요. 두 분을 나눠드리려고, 두 분 가정에.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걸 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가져오셔야 된다고 이만큼 가져오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정말 조금만 그냥 가져가서 하려는데 이렇게 가져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서 우리가 가장 이 반찬을 더 길게 기억하실 것 같다. 잊지 못할 것 같다. 너무 맛있었대요. 그러니까 드시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요 별게 아닌데 그게 작은 떡인 거예요. 던지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는 뭐 그냥 그렇잖아요. 맛있고라도 그러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행복이 되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 제가 그 아울치를 그래 좀 다녔잖아요. 다녔을 때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러시아의 그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10월 달인데 10월 하순인가 되는데 러시아니까 춥죠. 근데 갔는데 저희가 갔을 때 뭐 의료팀도 갔고 전도팀도 갔고 했지만 그 선교사님이 10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이 팀이 기억에 남았대요. 우리 팀이. 왜 남았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다른 분들 오래됐고, 근데 우리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왜 기억이 남았냐면, 저희가 가면서 누가 같이 가셨냐면 권사님 몇 분이 같이 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굉장히 손이 큰 분이에요. 뭘 만들면 굉장히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이 갔는데, 가면서 그분이 뭘 담당했냐면 김치, 김장김치를 담는 걸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뭐 했냐, 그분은 다른 분들은 다 나가서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데, 그 불도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그런 그 센터에서 김장을 담그셨던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고춧가루 가져가고 젓갈 가져가고, 배추는 있더라고요. 현재 사온 것들 절이고. 그러니까 배추를 절이는데 금방 안 되잖아요. 하루 푹 또 담가놔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100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감격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보다 나가서 뭐 의료 사역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더 감격하시는 거예요. 10년 있으면서 이 팀이 최고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통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100포기니까 여기 몇 포기 주고 여기 몇 포기, 다들 막 해맑은 웃음으로 막 한박 웃음을 띠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이게 더 크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요, 선교는요 뭐 팀들이 가서 함께 섬기는 게 있죠. 근데 저희는 잠깐이에요. 길어야 한 주예요. 조금 더 길면 2주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돌아요. 근데 그것을 사역을 감당하는 분은 누구예요? 장기적으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결국 힘을 얻어야 되고, 이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 갔다 와서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들을 확장해가는 건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 김장김치가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별거 아닌 것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계속해서 이 떡을 던지자, 물 위에 던지자. 누군가 그걸 받겠죠. 근데 그것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것이 또 버텨가게 되는 것들. 저는 그 일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같이 일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얼마나 제가 제가 지금 계획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겠다, 이걸 언제 가겠다, 정해놓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갈 때 그 일들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다 동참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가면 그것이 또 우리 교회에게 또 돌아올 것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여러분 정말 떡을 던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그것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선교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떡을 던지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선교지에 떡을 던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돌아왔던 그 떡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시간에 우리가 떡을 던질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격려가 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소망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매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실 것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부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그것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딜리버리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또 배우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떡을 던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에 빨렘방에 함께 갔다 오신 분들, 우리 신혜영 권사님, 또 우리 성민아 권사님, 고수아 지사님 몸이 좀 아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아픔을 함께 하나님 체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5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떡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 떡을 던질 때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을 던지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들 가운데, 저 북녘 땅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